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장 이렇게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피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수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이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수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줄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니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
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이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으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지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아멘. 조춘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현정 사모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순종함으로 끝까지 복종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었고, 이제 그의 나라가 솔로몬으로 완성이 되면서 공의와 정의가 마침내 시행되는 장면에 우리가 도달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의미를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주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고난 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감격하는 복된 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는 공평과 정의가 온전해지는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고통받는 과정에서도 감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우리 조춘식 집사님, 그 마음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고백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고난 참여하는 귀한 마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자기가 불리해도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계속 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현실을 견딘 사람, 가장 다윗에게서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간섭과 지배를 받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교회만 와 있으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만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우리는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사무엘 이 하서를 쭉 따라오면서 이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많은 오해를 하는 가짜들이 거기 섞여 있겠는가, 이걸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이 걸어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 마음대로 휘둘러대지 못하는 자기 부정의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나라도 두 단계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초림의 하나님 나라죠. 초림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일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데, 첫 번째 오실 때는 나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광이 오히려 비천해 보이는 그런 외형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림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형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모르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 매달아 놓고 채찍질하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알아보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영광의 주님이에요. 그때 지금도 그죠? 초림 이 시간에도 영광의 주님이에요.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게 아직 확연하게 완성되고 공포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베일에 감추인 믿음의 영역에 있는 나라, 이 상태가 예수님의 초림의 하나님 나라라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런 연약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심판의 권능으로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구부러진 것들이 다 펴지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 땅에 시행되는, 초림 때도 잠깐씩은 보여주셨던 천지와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 바다 위를 걸을 때 풍랑을 꾸짖어 명령하시면 풍랑도 바다도 순종하는,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바다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 그게 예수님의 권세가 온전히 통하는 완성되는 천국의 모습일 거라는, 온 우주와 만물이 일사불란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 그게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도 멸시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단계예요. 과정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영적 권세, 혈과 육에 대하여는 우리가 싸우지 않지만 영적 권세는 마귀를 묶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에게서 이 불신앙과 어둠과 무지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일 거예요. 다른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영광의 크기,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서 그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 그걸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펼치실 위대한 일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안목이 어느 시대나 있었구나.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든 다윗 시대에 태어났든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밑으로 안내를 받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데려오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 심판이 시행되는 상황을 펼쳐놓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비결로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던 그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데리고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이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왕노릇하세요. 그래서 아기들도 다 자아가 왕노릇해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하신 영혼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시죠. 평생을 그들의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촉되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 믿는 자들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는 엄마와 예수 믿는 아빠 사이에 태어났다. 그럼 아니 나는 불신자예요. 저 아담의 자손이라고. 모태 신앙 그런 거 없어요. 모태에서 지가 무슨 신앙을 가져? 그냥 아버지 엄마가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직 불신앙의 상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그 믿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이 영적 분위기가 그 아이에게 유효하게 스며들어간다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과 허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영혼을 가져. 돈이 있어도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뭐 행복한 조건들이 있어도 나중에 어떤 사람과 만나 사랑을 해봐도 인생에 무엇을 해봐도 내 영혼이 궁극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영혼의 갈증을 가진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영혼이 되는 거. 반면에 버리운 자들, 택하시지 않는 영혼들은 그냥 배불러요. 세상 행복한 아이로. 그냥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만 있으면 그걸로 다 만족스럽고 그러느라고 영혼이 완전히 행복하니까 뭐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고민은 전혀 안 되고 그냥 여기서 해피해. 그게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그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이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데 야곱의 어린 시절은 매력적인 아이가 아니라 막 자기가 뭔가 갈증이 나니까 계속 형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짓말로 속에서 빼앗고 이러는 아이였어요. 그게 영혼의 갈증이다. 하나님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제시하시고 그때 그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오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을 알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내 저주와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내 인생이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계시받는 다윗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로 나를 안내하셨고 그 장소의 위대함,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위대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택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요. 박애정신으로 살았던 분 이래가지고 슈바이처처럼 이 사람처럼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자기를 선하게 알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는 쪽으로 엉뚱하게 풀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 속에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크기의 사악함으로 들어있는지 다윗처럼 절실히 깨닫고, 이걸 누군가 덮고 가려주시지 않으면, 심판을 면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옥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라는 절박한 고백이 있는 거.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나라를 쭉 생각해 볼 때 그 나라를 통과해 오는 동안 다윗이 보여준 태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 왕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었는 기회에 그를 살리는 것들.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압을 대할 때도 그래요. 다윗도 용사인데 그렇게 왕에게 갑질을 해대는 요압을 때려잡으려고 그런다면, 권력 투쟁을 한다 그랬다면, 이게 왕권 강화라는 목적으로 어느 시대든 왕조를 열고 야심가가 자기가 왕으로 나서면 제일 먼저 그 작업부터 하잖아요. 다 숙청하고 자기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 자기 형제까지 막 다 제거하고 주변에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 다윗이 그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요압에게 그렇게 압박을 받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일마다 지 마음대로 쓱싹쓱싹 해쳐버리는 요압을 두고 다윗이 그 속상함, 속이 뒤집어지는 표현 하잖아요. 내가 오늘날 왕이라도 이 요압에게서 이 왕권이 약해서 이 요압을 제압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탄식으로 할 정도로.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서로 죽이고 죽는 비참한 살육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철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났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길고 혹독한 세월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없이 다 겪어나가는 거예요. 자식들의 한 가지 사건들마다 정말 칼이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근데도 그 시간들을 견뎌요. 시므이가 저주하고 모욕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견디고. 여러분, 이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그래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복종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 섬기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겠다고 끌어안고 십자가 위로 간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보여준 샘플로서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용서와 긍휼로 사면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 죄를 덮고 허물을 가려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 이걸 고백한 다윗의 십자가의 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게 다 바로잡히는 거예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솔로몬은 완성된 재림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싸우고 전투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하나님 나라였고, 솔로몬은 완성된 왕권으로 이제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샘플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다윗이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부조리와 악함에 대해서 공평하게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본색이 드러났어요. 요압이 그의 탁월한 촉으로 자기 권력, 그러니까 자기가 소나기에 지고 왕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 이게 요압이 원하는 거예요. 막후의 왕이죠. 왕까지 자기가 목을 딱 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면 좋을까? 다윗의 아들 중에 처음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가 쫓겨나 있을 때 다윗에게 막 중재도 하고 데려다가 다윗한테 이제 용서하라고, 그게 요압이에요. 중재를 요압이 하는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왕도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쉽게 더 완전히 풀어지지 않고, 압살롬도 그 성질을 보니까 이게 만만히 찜쪄먹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과 막 그 모습이. 그러니까 요압도 압살롬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뚜렷해서가 아니라 자기 권력에 맞아떨어졌기, 그때 그 판단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아도니아를 선택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그런 예언을 해요.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죄한 피를 함부로 흘렸다. 그 말은 그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산 적이 없다. 그를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리가 구부러진 채로 끝나지 말고 그를 처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세워라. 이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유언대로 요압을 분하야를 통해서 끌어내 죽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의 본색대로 심판당하는 자리. 시므이란 자가 막 왕을 저주하고 모여갈 때 다윗이 그 저주를 달게 받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또 압살롬 전쟁에 이어갖고 돌아오니까 금방 하고 싹싹 빌면서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마음으로 그를 살려줘요. 그런데 그 뒤로 그가 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거나 이렇게 다윗의 통치 아래 온전하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다윗이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를 지혜롭게 판단해라. 솔로몬, 네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를 판단해라. 유언하고 죽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하냐면 위수 지역을 선포해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인다. 여기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살아. 괜찮아. 예수님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아이고, 솔로몬이 바로 불러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뭐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3년 만에 해이해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나귀를 찾아 도망간 종을 찾겠다고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나 버립니다. 솔로몬 바로 불러가지고 그의 악함을 심판하죠. 악은 정체를 드러낸다.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다 정리되는 시간이 온다. 자, 오늘 우리가 고난 금요일입니다. 우리 좀 저녁에는 십자가 밑에서 또 십자가를 통한 상세한 하나님의 미리 하신 계시들을 시편 22편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그 영혼들은 까마득한 옛날 아브라함이라도 그 장소에 서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구나 깨달았고, 다윗도 자기의 평생의 큰 무게감으로 그 장소를 와서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알았고,
오늘 2022년도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들도 이제 일주일의 이 고난 주간에 바로 그 십자가 밑으로 안내되는 거예요. 다 같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이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생생한 현장을 모습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를 신뢰하며 자기의 현재의 억울함과 아픔과 모순과 한계를 잘 견뎌내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받았고 오늘 그 결과에 대한 모습도 봅니다. 솔로몬이 완성시키는 그 나라의 권위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권위요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이 소망과 기대로 이 땅에서 능히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